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내가 누구인가?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우리가 계속 질문하고 있잖아요.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나는 새 피조물, 새로운 사람. 이렇게. 그리고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 안에서 하라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될 때 샤워하셨잖아요. 샤워하실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온몸을 다 적십니다. 샤라라라 하고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쁜 옷을 실 때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늘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예배를 하러 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부위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그냥 그 보혈을 마신대. 막 그렇게 마셔가지고 꿀꺽꿀꺽해서 그렇게 마실 때 막 그리스도의 그 피 냄새를 막 맡았다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하셔서 그 보혈이 나를 적시게 하는 그런 부분들로 시각하시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지극히 또 물질적인 것이. 네 마음 있는 곳에 그 물질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세 번째로 나는 의롭습니다. 여러분도 의인이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뻔뻔하지 않고 죄송하죠? 그래서 예배 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의식으로 충만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깨끗하고 촉촉하고 산뜻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래. 그래서 계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물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도 오늘 아침에 조경할 때도 저 앞에 도시 건물을 볼 때 저 건물은 내 것이다 하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은 나에게 온다. 그래서 I am blessed.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어. 나는 축복받았어.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는 I am blessed. 축복받았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번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형통하는 자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럼 형통한 자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이 가는 곳에 형통의 능력이 형통의 장소가 풀어졌다는 것을 감옥에서도 형통의 장소니까 감옥에서도 형통이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손대는 것마다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나는 번영하는 자, 프로스페러티, 형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잖아요. 그렇죠? 아기들과 싸울지라 이게 아니죠. 저 여러분들은 뭘 써야 돼요? 어? 육신. 나는 영이고 육신이 싸워. 지금 전투가 이루어졌어요. 전쟁이 아니라 마귀가 어떻게 해요? 유언비를 거짓말로 퍼뜨려 놓은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사단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들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렇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투가 있잖아요. 삶의 우리의 싸움, 전투 있잖아요. 그죠?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전투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아, 이겼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이 막 바가지 긁을 때, 그랬잖아요. 그래요. 네, 이겼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영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우리의 전쟁은 영과 육신의 전쟁이다. 마귀와의 전쟁이 아니라 영과 육신의 전쟁이다. 육신은 내가 아니다. 응? 육신은 그 프로그램처럼 깔려있는 마귀가 전쟁하고 나서 유언비어를 깔려놨잖아요. 거짓을 다 흘러놨어요. 그 육신에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육신의 그 생각들을 영으로 대처해야 된다. 육신이 올라올 때마다 뭐예요? 아니야, 아니야, 거절한다라는 거죠. 이건 내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아내가 이제 계란을 이렇게 삶았어요. 근데 계란이 잘 안 까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옆에서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여보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제가 쑥 들어갔어. 쑥 들어갔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육신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거절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기로 주의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좌지우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영이기 때문에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예전에 이 말씀을 모를 때는 감정이 나인 것으로 기분이 느낌이 나인 것으로 착각해서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했다고요. 그래서 그 육신으로 늘 육신이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그 육신이 나인 것으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죠. 나는 영이고 육신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제 또 볼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쓰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런 거 느끼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많은 분들을 했고 또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려고 할 때 많은 부분에서 절망하게 되고 또 한계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했었냐면은 영과 육신을 구분하지 않고 육신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 육신이 무조건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애애 없이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미워하게 되고, 예수 충만, 예수 사랑이라고 충만했는데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대하려고 해도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게 되고 하는 것들.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많은 부분들에서 신앙인이라고 해서 많은 부분에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양보해야지 했지만 또 상대방은 나를 호구로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돼?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에이씨 실패되겠다. 그러면 왜 이 부분들을 실패하게 됐느냐? 자, 바울은 로마서 오늘 7장과 8장을 통해서 영과 육신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7장을 하고 다음 주에는 8장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 실상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의 요지는 뭐냐면 로마 7장을 계속 읽어보고 할 때 정리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육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르카스. 내 안에 육신이 함께 거는데 나는 영이지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죠. 내 안에 영도 있고 육신도 함께 있는데 나는 영이지 육신이 아니다. 두 번째로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내 삶에서 패배한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했지만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육신에 대한 영에 대한 이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정말 곤고하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하려고 해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것을 참고 참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안 되잖아요. 한 번은 또 뿔딱 지나서 화를 뻥 내잖아요. 버릇내고도 또 어떻게 해요? 또 후회하잖아요. 아유, 좀 더 참았을 걸 하는 그 부분들로.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한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것은 다 접근을 어떻게 했어요? 육신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육신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에서는 나는 육신이 아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7장에서는 그 탄식이 나와요. 어? 용서하라게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곤고한 사람이다. 힘들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로마서 7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로마서 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부분들을 체크를 안 하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대.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신난다. 율법이 선한 것을 신한다. 율법이 죄를 정죄한다는 얘기거든요. 죄로.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오늘 구체적으로 보면은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지금 내 안에서 둘이 충돌을 일으킨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밝히지 않았어. 근데 내 속에서 내가 있고 내가 행하는 것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 근데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 그게 있어. 지금 두 가지가 공존해. 자,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할 때 율법은 뭐라고 해요? 그거 죄야. 그렇게 시인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드디어 알았어. 와,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내 속에 거하는 죄래요. 내가 아니래. 또 다른 게 있어. 근데 그게 죄래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그러면서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그 죄인데 그 죄가 어떤 거냐면 육신이래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요.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대요. 육신은 어떻게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대요. 육신적으로 내가 기쁘게 하려고 참고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인데 내 육신에 이렇게 변했어요. 나와 육신을 명확하게 18절에서 구분해주고 있죠. 육신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그 죄가 어떤 거냐? 화내고,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남 탓하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참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남 탓할 수도 있잖아요.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는 것이 나인 줄 알았어. 짜증나게 하니까 짜증나는 것이 나인 줄 알았어. 상대방이 화나게 하니까 화나는 내가 나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뭐예요? 나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화가 나버려. 그리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미워버려.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원하지 않는 짜증이 소리가 나와버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알았어요? 이건 죄구나. 내 육신에 거하는 죄가. 이렇게 나와 육신을 명확하게 지금 구분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그 육신. 그렇게 지금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죠.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할 때 그 육신이 죄를 행하는 거 그게 악을 행하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고 내 육신이 그 육신에 거하는 그 죄가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이 로마서를 늘 읽어봐도 이게 명쾌하게 영혼 몸에 대한 이 구분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누구도 이걸 명쾌하게 구분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육신에 거하는 걸로 내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육신이 나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내가 좀 믿으니까 내가 좀 더 참아야지. 믿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참다. 그리고 또 세상 그 말을 표현해가지고 참을인 자, 세계면 살인도면 한다 하니까 내가 세 번만 참겠어.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70번씩 7번. 와, 한국은 세 번인데, 쓰리 타임인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70번씩 7번이라고 얘기를 하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세 번도 불가능해요. 어? 저도 예전에는 아이들 야단칠 때는 세 번까지 내가 참겠어. 이랬다고요. 근데 그게 나인 줄 알았어. 화난다, 짜증난다, 말 안 들으면 내가 더 열받는다. 이런 것으로. 내가 원하는 바 선한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뭐를 한다? 악을 행한다. 그래서 한숨 나오네. 그래서 내가 만일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런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면서 내와 죄를 분리시키죠.
진짜 나와 가짜 나가 분리하고 있어요. 나는 사랑하기를 원해. 나는 이뻐하기를 원해. 난 즐거워하기를 원해. 그런데 그게 쑥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회를 하는 아,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동일한 그 부르짖음이 나와요. 그게 누구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나와 육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육신에 거하는 그 죄가 화내고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남 탓하고 탄식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하는 미워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육신에 거하는 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7절에 같이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나와 육신을 즉 죄를 구분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그리고 7장 20절에도 반복적으로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진짜 나와 가짜 나를 여기서 지금 명쾌하게 구분하고 있죠. 화를 내는 내가 짜증나는 나 그렇잖아요. 육신에 거하는 이 죄가 나와 육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그러면은 나가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영인데 사랑이 많은 것이 나래. 궁이 넘치는 사람이 나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나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를 정체성을 명쾌하게 얘기해 주죠. 영의 열매는 하면서 난 사랑이야. 난 기쁨이야. 난 오래 참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영이래요. 그러니까 거듭났을 때 거듭난 나가 진짜 나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이 육신, 혼과 이 몸이 이루어진 그 육신은 거기에는 사단이 뿌려놓은 프로그램 된 그 유언비어, 그 거짓말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죄래. 그것이 악이래. 그것은 내가 아니래. 진짜 나를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은요, 나와 육신을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육신인 것으로 화를 내는 나, 짜증내는 나, 그리고 짜증나게 하면 짜증나는 나, 그러다 보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고 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했습니다. 내 속사람이 그게 난데 진짜 난데 그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내 속사람은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사랑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그 성품을 드러내기를 즐거워해. 그런데 내 지체 속에 그 육신이 뭐라고 해요? 다른 법이 있어서 싸워요. 그것이 죄의 법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법칙이야. 원리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알지 못했는데 거듭났을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깨달았다. 내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치유도 큰 일, 착한 일, 선한 일, 칭찬받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산 거야. 내 육신에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서 하는 줄 알고. 근데 믿는 자는 다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아, 뉴욕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KT는 위장이 그리고 또 아까 최은혜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제자는 어떻게 해요? 속이 편안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이 부분에서 공존하는 것이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내 마음의 법과 제 법, 이 육신의 법이 지금 어떻게 해요?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이 있는 것이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악이 죄의 법이 그 육신의 법이 지금 싸우고 있대. 이게 여러분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마귀와의 전쟁이 아니라 마귀와의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전쟁은 그러나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말 육신의 그 유언비어들 그것이 우리 몸에 혼과 몸에 깔려 있거든요. 그 죄악된 습관들이 영은 거듭났는데 죽자 나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런데 한 법이 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그 육신이 구분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몸이래요. 육신은 몸은요 사망을 뿌려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은 생명이 있잖아요. 육신의 일들을 하면 사망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이 맞는 거거든요. 육신으로 하는 것은 죽을 일들만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흔적들만. 곤고하다고 피곤하다고 하는 거야.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옛날에 내 성질대로 그렇게 해버릴 텐데 예수 믿고 오히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믿는 사람이니까 좀 참아야지. 이런 것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참다 어떻게 해요? 나를 호구로 여기는 것 같아. 해주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순간 일어나. 로마서 7장의 요지는 나는 육신이 아니다. 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기쁘게 할 수 없다. 이게 로마서 7장의 요지예요. 내 안에는 영도 있고 이 지체 육신도 함께 있는데 그게 육신이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고 육신이 아니다라고 늘 날마다 인식하셔야 돼요.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육신에 사로잡혀서 힘든 싸움들을 벌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더라도 안 돼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내 능력, 내 생각, 내 감정적인 그 열심, 그 육신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육신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적인 그 열심, 열망들. 여러분, 초신자 때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쑥 사그러져. 막 그 기쁨 때문에. 근데 그분에게 영몸에 대한 이 공부를 모르면 육신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대하니까 아 저거 그냥 오픈빨이야. 그러듯이. 어? 좀 두고 봐야지 이렇게 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두고 봐야지 이것은 뭐예요? 육신으로 대하는 거니까. 그 사람도 육신으로 행하니까 그런 거. 그 사람이 영으로 기능하면 바뀌어져야 안 바뀌어져요. 네? 꾸준하죠 그냥. 처음부터 열심인 것이. 영으로 기능했으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신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면 이게 왼손잡이지. 왼손잡이가 오른뺨 때리죠. 앞에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왼손잡이셨나? 갑자기 이 오른뺨을 치거든 할 때 오른뺨을 치잖아요. 그러면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해요? 왼손으로 치야지. 그쵸? 그리고 왼뺨을 돌려달라면은 이 어떻게 해요? 왼뺨을 돌려달라면은 또 이게 손등으로 쳐야지. 하여튼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치는 것보다도 손등으로 치는 게 더 치욕스러울 수도 있지.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해서 고소해서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준대. 그때 당시로서는 겉옷이 더 중요해요. 야외에서는 겉옷을 깔아놓고 이불 삼아서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옷이야 스웨터 같은 거는 내주면 되지. 근데 속옷을 달라가니까 겉옷까지도 주라. 그리고 또 누구든지 오리로 가면 예? 오리고기 먹으러 가자 하면 어떻게 해요? 오리고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비빔까지 다 얹어주라 이런 것과 같은 거야. 오리로 가라면 심리도 가라. 어?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이것이 육신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왼편 돌릴대 오른편 돌릴대 속옷을 줘 겉옷을 줘 그리고 오리 가자 하면 심리도 가. 이것이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육신에는 선한 것이 있다 없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이걸 아는 거예요. 아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했는데 없노라 했는데도 육신으로 하는 거야. 육신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이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육신적으로 애쓰고 애썼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짜증내지 말아야지. 일하다가도 누가 뭐라 하면 짜증내지 말아야지. 하고 담대하게 결단하고 들어가면 꼭 그런 일들이 생겨. 옆에서 짜증나게 해. 그리고 오늘은 내가 주님 화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화날 일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니까요. 왜? 육신적으로 애쓰고 힘썼다. 여러분들이 웃기지 않아요? 어? 이걸 모를 때는 내가 왜 그렇게 육신적으로 애쓰고 있었을까? 그게 내가 아니었는데. 육신에는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요?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담배 끊어야지 이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마음의 정죄감만 쌓이잖아요. 안 하니까 정죄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참다 어떻게 해요? 누구 탓, 원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랬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죠? 반드시 죽는다. 어디서 나왔어요? 자, 퀴즈.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와, 이따 맛있는 거 하나 더 드세요. 네. 반드시 죽는다. 이게 선악과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어떻게 해요?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을 때 판단하게 되는 것 잣대가 나왔어요. 수치심, 두려움, 그쵸? 부끄러움,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정죄가 나오죠.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 그러면 여러분 육신으로 애쓰는 것을 포기하고 그 육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인정하자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이 어떤 건가? 육신에 대해서 솔직해져라 하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 뭐라고요? 솔직해져야 해라. 내 육신으로는 용서가 안 된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해야 돼요. 난 화날 수밖에 없고 화가 나. 어? 용서가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이것을 드러내놓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뭘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는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냥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차라리 나. 다음 것을 모르면 이렇게 해도 돼. 그때 그 순간에 우락 화가 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으로 기능해야 되잖아요. 영혼 몸에 대한 부분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육신이 아니다.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은 죄다. 육신으로는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는 못한다고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끝날까? 여기까지였어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참아야지 하지만 참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랬었어. 용서하게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여기까지였어. 다들 여기까지야. 근데 이 부분이에요. 아버지,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들을 때려눕히고 싶습니다. 육신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영으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못 박은 자들조차 용서하신 예수님의 영과 동일한 영이 내 안에 있다 없다? 내 안에 있으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왜? 그 영이 예수님의 그 용서하신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상대방의 나를 때려도 침뱉지 않은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 사실 용서하고 싶은 기분은 아니지만 육신이죠. 감정이지. 감정은 기분 그런 기분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보 나 그럴 기분이 아니야.
그만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분이 나니까. 근데 사실 용서하고 싶은 기분은 아니지만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예수님께 힘을 주신 그 바로 영이, 그 영이, 동일한 영이 제 안에 있음을 저는 압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는 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사시고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긍휼을, 초자연적인 사랑을, 초자연적인 그 기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내 영안에 있는 것을 흘려보내기 위해 이 부분들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기까지가 아니라 다음 단계가 이제는 인정하고 이제는 그 초자연적인 긍휼과 초자연적인 그 사랑을 나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내게 해달라. 저의 영으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동일한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너는 육신으로 행하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 사실 용서하고 싶은 기분은 아니지만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예수님께 힘을 주신 그 바로 그 영이 그 동일한 영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나는 영이니까 거듭난 영이 거기 있으니까 전 인간적으로는 그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기분상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근데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사시고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긍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은 영에 있는 것을 풀어나게 해달라고 그 뜻이에요. 이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혼과 몸에 풀어놓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육신으로는 해보려고 했는데 지치고 짜증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풀어놓습니다. 신앙생활의 다음 단계 높임을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시라는 거죠. 여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용서 못할 게 없는데도 우리는 그냥 육신으로는 알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원하면 되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육신에 있다 없다? 없으니까 영을 바라봐야지. 영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영에 있으니까 그 초자연적인 긍휼, 초자연적인 사랑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지금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이다, 육신이 아니다 하면서 베드로 오명 목사님은 이 목사님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대. 날은 어떤 일이 있으면 이 목사님이 전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전도하는 그 대상이 목사님 얼굴에 침을 뱉었더래. 그러면 속으로는 아휴 참아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전도할 때 내가 참아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육신으로는 어떻게 그 사람을 쥐어 패고 싶잖아. 응? 그러면서도 침을 닦으면서도 계속 전도를 했대요. 왜 그래요? 영원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고 영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용서를 풀어놓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영이지 육신이 아니다. 육신으로는 사망이지만 영에 있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서 내 영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긍휼을 풀어내라.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침 뱉은 이 사람을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내 육신으로는 이 사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못 박은 자기를 못 박은 자도 다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영과 동일한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동일한 영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거듭난 영은 예수의 영 동일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한 그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의 육신으로는 인간적인 것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영에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긍휼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그 긍휼을 풀어놓습니다. 그럴 때 육신으로는 인정하지만 영에는 그 긍휼을 풀어놓을 수 있으니까 침 뱉은다 하더라도 그를 악으로 대하지 않고
오른밤을 때릴 때 왼밤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삶이 가능한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육신으로 기능하면 싸움이에요. 헛돼요. 아니, 전도하다가 침 뱉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면 그 완전히 응? 모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 초자연적인 이 사랑이 몸에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갖고 있는 그 초자연적인 그 사랑이 내게 갖고 있는 그 초자연적인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이 삶에 내 몸에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신에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내 거듭난 영에 있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참아야지. 내가 믿는 자니까 참아야지. 이건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육신으로는 내 지체로는 때려주고 싶고 줘받고 싶지만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 저 용서하라는데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영에는 초자연적인 긍휼이 용서가 있으니까 이제 그 용서를 내가 풀어놓겠습니다. 영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쁜 소식인데 어떤 거냐?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옛 영이 죽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궁일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일흔 번씩 일곱 번씩 용서하는 그 용서가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롭게 태어난 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에는 하나님적인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영에는 하나님적인 그 궁일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영이고 영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육신이 주인으로 했거든요. 육신이 주인으로 돼서 화나면 참아야지. 미워하면 미워하지 말지. 그 안에서 그냥 작동을 해버렸어요. 근데 육신에는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면 내게 있는데 또 나도 모르게 모르는 게 행동하는 그 육신이 이 지체가 한 다른 법이 이 죄의 법이 있어서 해버리네. 그러니까 거기서 무력감, 죄책감, 죄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이래서 믿는 사람인가? 육신으로 기능하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가 하면서 자괴감을 드는 거예요.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얼른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영이지 나는 육신이 아니야. 그동안 감각으로 육신으로 지배했던 그 시대에서 벗어나서 영의 지배 시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영이지 육신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고 육신이 아니다. 나는 영이다. 육신이 아니다. 이게 늘 기능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되새겨야 돼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이게 예전에도 그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가? 전도를 많이 하려고 애써야 되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이렇게만 이해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 복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육신으로 하면 자괴감, 정죄감, 죄책감이 들어가는데 복음은 자유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을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냐? 기도 많이 해야 되는가? 방언 기도 많이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영을 따라 행하는 건데 영을 따라 행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 앞한 자는 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즉 영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건 해석됐어, 해결됐어. 영을 따라 행하는 거. 그럼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뭐예요? 또 이렇게 질문 나올 수 있죠. 아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야지 하고서
제시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많이 해. 어? 그리고 이제 미워하지 말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나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오래간만에 말씀 샤워 시간 그 성경 읽는 시간을 내가 가져볼까?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영을 따라 행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을 따라 해. 그럼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을 이길 수 있다. 이 성령을 따라, 즉, 그러면은 이제는 두 번째는 풀어졌죠. 영을 따라 행한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뭐냐면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따라서 나는 사랑이다. 나는 용서다. 나는 기쁨이다. 나는 견딤이다. 나는 오래 참음이다. 나는 절제다.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 영을 따라 행한다. 이거예요. 육신으로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없는데 영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즉 정체성으로 행하라. 예수님도 처음에 시험 받으실 때 뭐예요? 사단 마귀가 정체성을 흔들어.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써요. 근데 예수님은 뭘 정확히 하셨어요? 성령으로 침례받으실 때 올라오셔서 성령 침례받으실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했어요.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도 사랑하시는 제자를 늘 자기 이름에 썼어.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야 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한복음 계속 읽어보면 요한의 그 특징이 여러분들은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는 늘 사랑받는 제자라는 정체성을 영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을 따라 해라.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상황과 환경에서 뭘 알려줘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너 크리스찬이지? 할 때 육신으로 하면 나 맞아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거 하지 말아요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알려줘. 근데 모르는 게 뭐예요? 크리스찬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잖아요. 번영하고 형통하는 자잖아요. 그리고 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분명한 나의 정체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면서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면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이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영을 따라 행하는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영을 따라 행하라. 육신이 난 줄 알았어. 화내는 나, 짜증나는 나, 아픈 나, 정죄하는 나, 미워하는 나, 분낸 나, 이런 부분들로 이걸로 자기가 나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나는 어떤 자예요? 영이에요. 영. 거듭난 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는데 그 영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영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늘 예배 시간에 뭘 연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영적인 정체성을 계속 알아야 돼요. 그동안 교회에서는 알려줘야 몰라 안 알려줘요. 도덕적인 도덕으로만 교훈으로만 알려주죠. 그래서 나는 교훈 받았어. 난 적용해야지.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과로 도덕적인 교훈을 받아서 했어요. 근데 말씀은 뭐예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 영이 거듭났잖아요. 예수의 영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영에는 예수님과 동일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으로 행할 때, 즉 어떻게 해요? 영으로 행한다는 얘기는 영의 정체성으로 갖고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육신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이 나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에는 화내고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남 탓하고 단식하고 우울하고 하는 이것이 이게 내가 아니고 나는 영인데 나는 어떤 사람이고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궁일이 넘치는 사람이야. 난 조장적인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야. 나는 영이야. 그래서 영이 나라는 것을 계속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얼중얼 할 때도 나는 영이고 육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연습의 시작이 돼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알려주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알아서 사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설교에서 도덕적인 교훈, 윤리도덕을 알려줘서 그건 종교지. 유교에서는 더 잘 알려줘요. 여러분 눈 감고 불교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과 다른 게 뭐 있나? 똑같아. 막 잠언서, 전도서 막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 한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눈 감고 한번 불교 한번 들어보라니까. 천주교 그런 이 입문서 다 들어보라니까. 거기 얼마나 좋은 말들이 다 나오죠. 근데 그건 육신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안 알려준다니까. 그래서 사랑이 많은 게 나라. 네. 긍휼이 넘치는 게 나라는 거예요. 나는 형통한 자고 나는 번영한 자라고 모든 것을 갖다, 가졌다.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셔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제 진짜 이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는 알려줬죠. 육신이 내가 아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을 따라 행하라. 진짜 나를 알려주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진짜 나를 알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같이 이제 고백기도 같이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매로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나는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내 몸의 증상이나 상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압박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죽을 몸이 살아납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환경은 내 앞에서 굴복합니다. 나는 느낌을 초월하여 오직 말씀으로 행합니다. 말씀으로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이 세상 요소들을 지배합니다. 내가 오직 말씀을 따를 때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의 열매들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나는 영이지 육신이 아닙니다. 나는 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영으로 육신을 굴복시킵니다. 결코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으로 행하기에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오늘 그리고 항상 신성한 건강과 절대적인 번영과 끝없는 성공과 흘러넘치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너무 좋죠.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으로 행하기에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오늘 그리고 항상 신성한 건강과 절대적인 번영과 끝없는 성공과 흘러넘치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